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중심의 관계를 통해서 세 사람을 살펴봤죠. 어린 소녀의 모습을 살펴봤고,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관의 모습도 살펴봤고, 게하시 엘리사의 사관 시종인 게하시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게하시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게하시는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나만 장관에게 있던 나병이 그냥 순식간에 그의 몸에 들어왔고, 그 저주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자손들에게도 영원토록 미치리라, 영원토록 이라는 저주를 받게 돼서 이제 저주를 받아 끝나버린 게하시의 인생, 이제 이렇게 한번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지를 봤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놓으면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다 겪어야 됩니다. 좋은 결정일 때는 좋은 결과로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잘못된 결정일 때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내 자신도 겪고 가족들도 겪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잘못된 결정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내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이 잘못된 결정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게하시의 인생, 그가 이렇게 끝나서 저주가 임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이제 그 저주에 묶여버린 것 같은, 그리고 성경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열왕기하 8장에 놀랍게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영원토록 그 자손들까지 묶여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이 갑자기 열왕기하 8장에 왕 앞에서 왕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왕의 친구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게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장에서 끝나버린 게하시의 인생이 갑자기 8장에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란 글씨로 화면에 떠 있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분명히 5장에서 나병이 들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저주하기를, 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이 저주가 묶여서 이제 자손들까지 영원하도록 저주가 임했는데, 어떻게 8장에 갑자기 게하시는 왕 앞에서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을까? 나병이 든 상태로는 절대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율법으로는 나병이 들면 성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성 안으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으로 저주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사람이 자기한테 모르는 상태에 다가와도 10m 전부터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크게 외쳐서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도록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이제 벗어나서 왕 앞에 대화하고 있는 게하시는 분명히 나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게하시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관심이죠. 저주받아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또 어떻게 그는 병을 치료받고 왕 앞에서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은 분명히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죠. 5장에서 저주받았고 8장에서 왕과 대화하고 있는 게하시를 보면 6장과 7장 사이에 분명히 어떤 해답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6장과 7장에는 게하시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7장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이게 7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8장에 곧바로 왕과 대화하고 있는 게하시가 나오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게하시와 그의 가족들, 게하시와 그의 아내일 수도 있고,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게하시와 3명의 아들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저주받아서 집에 살 수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나간 이 4명의 나병 환자, 게하시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회복의 단계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5장이 끝나고 나서 유대 나라에 갑자기 기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기근이 7년을 지속하게 되고요. 7년의 극심한 기근과 함께 아람 나라가 그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기를 해버렸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성경은 7년의 기근의 굶주림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잡아서 먹어야 될 만큼의 극심한 기근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 성문 밖에 쫓겨난 4명의 나병 환자는 더 참혹하죠. 여러분,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양식을 구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성 안에도 이미 기근이 너무 심각해져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을 상황까지 있으니까 뭐 얼마나 참혹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한 상태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아람 군대한테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7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변화되는 이 중요한 회복의 중요한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대체 희망이라는 거 찾을 수 없는 삶의 자리,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람 군대에게 갈 수도 없고 이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죽는다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 죽을 것 같고 아람 군대한테 가도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저래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에 묶여서 신세한탄하고 운명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불평이 가득할 것이고 하여튼 이런 감정에 묶여서 삶이 계속 늪에 빠지듯 침몰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놀랍게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가 지킬 게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묶여서 계속 끌려갈 수 있는데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순간에 놀랍게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4명의 나병의 환자는 그랬어요. 잃을 게 없었어요. 이미 굶주림이 극한 상태에서 성에 들어가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맞아 죽어도 뭐 어떻게든지 여기 머물러도 죽을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 한 가지 행동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아람 군대에는 먹을 게 일단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놀랍게도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회복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는 잘 안 되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안 되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은 삶의 고통을 다 겪어내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통해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묶여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이 시작을 보여준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의 시작의 1장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욥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대로 이렇게 살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에게 있는 그 수많은 재산, 재물들이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렸어요.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 정도의 고난, 고통, 또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삶의 자리, 어떤 경우에는 돈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 뭐 일터의 문제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가장 부자였던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그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지면서 압살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욥은 자신의 삶을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주목하며 욥기를 시작하거든요. 욥기 1장 20절 22절을 같이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러분 자신과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닥친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앞에 나는 원점으로 돌려놓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면 조그만 일 앞에도 이런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내 삶에 묶여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많은 재산 10명의 자식이 죽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원점으로 다시 돌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또 알몸으로 내가 죽는 거잖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대요?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원점으로 돌리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죠. 오늘 4명의 나병 환자의 놀라운 회복의 첫 자리는 거기 있었어요. 이미 자신들의 삶은 나병이 들어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7년의 극심한 기근을 견뎌냈어요. 더 이상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성 안의 상황은 자식을 잡아먹는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상황에 놓여서 들어가도 죽는데요. 밖에 있는 아람 군대는 칼과 창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포위된 상태니까 거기로 가도 죽는데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 옮겨서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을 하자. 죽이면 죽고 혹시 살려지면 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점으로 돌리는 믿음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앙적으로도 삶의 어떤 환경 안에서도 이 결단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길을 하나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잃게 되지만 너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보존이라는 잘못된 본능과 싸우면서 인생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지켜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말씀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늪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내가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신앙은 역설적으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미 나는 심판받아 저주받아서 멸망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난 후에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사는 거는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은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누가 막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막을 수 있겠어요?
나 죽는 것도 유익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죠. 삶의 그 어떤 것 앞에도 믿음의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겠죠. 비굴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지킬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 어떤 것이 내게 내 것 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잖아요. 에스더의 놀라운 결단은 이것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서 괴를 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불러야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는 거기에 묶이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갈 때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용기라는 것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 병에 나병 환자와 같이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세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결단한 삶의 원점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드디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에 7절을 한번 보세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의 군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질 무렵이에요. 정확하게 또 성경은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네요. 4명의 초라한 나병 환자의 발걸음 소리를 아람 군대는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대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동원한 것 같아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어. 그리고 다 버려두고 도망했대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오늘 이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삶의 원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고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일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거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4명의 발자국 소리를 병거의 소리로, 군대의 소리로, 말소리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거를 가지고 계산을 시작해요. 이게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경험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잔머리 굴리도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니까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는 경험으로 말하니 그 감정에 묶이고 내 생각에 묶이고 세상의 방식에 묶여서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믿음도 실종되고 말씀도 실종되고 예배도 실종되고 기도도 실종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딱 거하는 순간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서 2장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영적 비밀이잖아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오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전능 천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첫 번째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 하나님을 붙잡으셨다면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거든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방향을 바꾼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흘러가는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어렵죠. 내가 막 불평이 시작되는데, 또 원망이 막 시작되는데,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데, 그거를 멈추고서 감사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가요? TV 채널 돌리듯이 돌려지던가요? 안 되죠. 방향성은 그렇게 계속 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멈추기도 어렵지만 방향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요. 삶에 묶여버린 우리의 삶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한번 불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불평을, 원망과 분노가 시작되는 사람들은 끝없는 원망과 분노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그걸 놓지 못해요. 게하시가 첫 번째 거짓말, 욕망에 눈멀어버리며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더 정교한 거짓말로 원하는 걸 얻어내면서 저주받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잘 뒤돌아보시면 이 방향성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이 잠깐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어렵죠.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서 방향을 바꿉니다. 자신들의 삶의 길을 정해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람 군대로 가까워지는 그 자리가 뭐 신비로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단했다고 거기에 뭐 신비롭게 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몸을 있으며 기도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자리들, 인내하면서 뭔가 견뎌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극복해나면서 가야 되는 자리가 아람 군대 진영까지 가듯이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발걸음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 진영이 비어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두 번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원점으로 딱 돌려놓고 시작했잖아요. 죽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딱 옮겨서 거기에 딱 왔는데 아람 진영 군대의 진영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도 다 놓고 갔네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감추고 다른 진영으로 갔다가 갑자기 이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게 오늘 두 번째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복의 두 번째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삶의 자리에서 이 외침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믿음 없이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한쪽에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거짓으로 욕망에 눈멀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명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눌러버리고, 지금 바쁘니까, 지금 힘드니까, 조금 지나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자꾸 타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습관적인 죄의 습관으로부터 이렇게 외치시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속으로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옆에 분 보시면서 아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갈까 봐서 여러분 마음에 꼭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좀 결단하고 생각한 게 떠오르시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회복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믿음의 방향,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열왕기하 7장 9절을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갑자기 먹고 막 금은 의복을 감추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랬는데 또 하는 말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열왕기하 5장의 게하시를 생각해 보세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욕심과 욕망에 눈멀어버린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군대장관 나아만이 가져왔던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집에 감추었어요. 오늘 이들은 금은과 의복을 막 감추기 시작해.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그리고 또 깨달았어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열왕기하 5장에서 게하시는 감추었다가 벌을 받았어요. 나병이 들었고 그 저주가 자손 영원히 이르게 된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게하시와 3명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시 시험의 자리이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의 자리라고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게하시와 4명, 3명의 아들들, 자녀들, 이 가족은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순간에 경험을 하고 오버랩되듯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는데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갖습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자신의 상황, 4명의 나병 환자의 상황에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주받은 것 같은 힘든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묶여버린 내 삶의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걸 아십니까?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자리일 수 있죠. 재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에 재수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내가 기회를 놓치지만 다시 준비해서 다음 시험에는 합격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원하는 회사에서 또 뭐 직장에서도 불합격했다가 또 다시 들어갈 기회. 이 재시험의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 안에서 우리는 이 결단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시 기회를 찾아가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묶여버린 내 삶의 자리에, 고통스러운 내 삶의 자리에 나는 영적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는지, 믿음의 결단과 방향을 바꾸고 있는지, 여전히 묶여서 깨달음조차 변화조차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벌이 우리에게 미치려니 하면서 변화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자, 이제 7년의 시간, 게하시와 그의 가족은 7년의 시간을 견뎌냈어요. 기근의 극심한 기근 안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나병이란 저주에 묶인 상태의 7년. 이 시간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결단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불평과 원망의 그들의 습성을 버리는데,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데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이런 관점으로 나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향을 돌려내는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고 결단하면서 서는 자리까지 난 도대체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까? 4명의 나병 환자 게하시와 같이 7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광야에 묶여서 가나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 광야의 시간을, 언제까지 내 삶을 그렇게 묶인 상태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계속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다시 시험 보는 자리에 세우신 줄로 몰라요. 내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마. 내가 너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삶에 묶여버린 현실과 하나님이 준 기회, 회복의 자리의 중간에는 겸손이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겸손해지셔야 돼요. 나를 복종시켜서 낮아지셔야 돼요.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를 제가 믿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믿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첫 신앙을 그리워하는 것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전에는 이라고 말하는 그 예전에는 라고 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예전에 내가 이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겸손하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해. 너의 교만함을 버리기를 원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겸손의 자리,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니, 이런 생각, 영적 깨달음과 결단이 필요한 두 번째, 오늘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까요? 이제 이 세 번째는 변화했다면 실천과 모험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이 행동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갔던 아람 진영, 하나님 함께 하셔 역사하셨죠. 그리고 막 먹고 감추는 동안에 깨달음을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은 사마리아 성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저주하고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성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게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던 사람이에요. 7년의 기근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이들의 깨달음은 그 사마리아 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나병 상태로 절대로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그리고 왕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을 생각하고 이제 고백을 시작해요. 다시 열왕기 7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 부르실 때에도 그 한 사람 안에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은 놓고 얘기하세요.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봤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중에 중심에 놓았는데, 기대를 하셨는데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회복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회복은 교회 부흥으로 이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회복은 여러분의 일터의 회복과 세상의 열방의 회복의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서야 되겠어요. 그 꿈을 있어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허기를 극복하고 나서 금은 모아와 의복을 감추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하는 말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밤이 가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이들의 생각의 폭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에게는 이 믿음의 모험과 행동과 결단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를 품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회복, 나만의 회복만을 꿈꾸지 않고 나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으로도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회복이 성도들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회복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회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꿈과 가슴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문제는 자꾸 나를 축소시켜서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직 나만. 이것처럼 이기적인 본성 안에 묶여버린 죄성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세 번째 믿음의 모험과 행동과 결단은 하나님의 복까지 돌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꿈이 오늘 나의 꿈 되기를, 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자리가 서기를.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회복이 나눔에게 부흥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요즘 교회가 몸부림치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 1, 2, 3부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찬양단도 세우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관별로 세워가고, 근데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이 그냥 방관자처럼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를 잘 생각해 보세요. 4명의 나병 환자는요, 누구 생각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품기 시작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품기 시작해요. 왕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왕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성문지기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그래요. 왕은 믿지도 않아요. 근데 신하들이 설득해서 이걸 확인하면서 이제 이 기근의 문제 해결하고 풍요로움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왕궁에 있는 누가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들어줄까? 이것이 이제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기 전에 여기에 다 묶여버려요. 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를 찾아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간다고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줘? 저들 우리를 저주했잖아. 돌을 던졌잖아. 가서 우리가 말한다고 절대로 말도 믿지 않을 거예요. 무슨 왕 앞에 서는 거 꿈도 꿀 수 없어. 그냥 우리나 먹고 살지 뭐. 이렇게 핑계를 대도 타당한 듯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막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요. 이 소식을 그리고 알려줘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과 순종의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찾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도 지금 숨조차 쉬기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얼마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수없이 말하시겠죠.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수없이 말하시겠죠. 왜 이렇게 화가 가득해요?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도 그럴 만한 수만 가지 이유를 대시겠죠.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 믿음으로 행동과 결단하고는 이 실천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사역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갈 수 있는 그가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왕 앞에 가서 말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는 그들의 저주받은 지난 삶의 모습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복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 회복이 우리 나눔에게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일한 일터의 모든 사람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쓰임받는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고 엉망이 되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4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안에 이들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에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사마리아 성의 7년의 기근,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 두려워 떨면서 어느 누구도 왕도 군대도 어떤 사람도 성문을 열 수 없는,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도 성문조차 열 수 없는 아람 군대의 두려움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해결해 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저주하지도 않으시고요, 여러분 인생은 패배자도 않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내주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여러분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다리시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곧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완벽한 절망에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기회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3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방향을 돌리시고 실천과 행동에 믿음의 용기와 삶의 실천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확히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1절,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2절을 보세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